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DMB가 휴대폰에 DMB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가 보고 싶을 때는 뉴스를 보려고 DMB를 켤 때도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으니까 보지를 못해요. 뭐 신문 좀 보고 DMB 가끔 보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노래가 좀 오래된 노래 같아요. 오빠 한번 믿어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그 오빠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가사를 한번 좀 적어갖고 와봤어요.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박현빈의 인터넷 오빠만 믿어로 나오더라고요. 오빠 한번 믿어봐가 맞는 거예요. 한번 믿어봐든지 아무튼 오빠만 믿어.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가슴이 찡하죠, 여러분. 감이 있죠. 네 마음 외로울 때, 아파서 눈물 날 때 언제나 기댈 넓은 가슴 줄게. 한 번을 사랑해도 천 번을 사랑해도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 살리. 오빠 말만 믿어라. 손만 잡아도 좋아. 속 보이는 말이 아니야.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오빠, 이 오빠는 세상을 다 줘도 너와 바꾸지 않으리. 오빠 너만 원한다. 너 때문에 웃는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남자답게 내 말 책임질게. 오빠. 어때요, 여러분? 오빠 믿고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그렇게 해줍니까? 네. 여러분, 오빠 한번 믿어봐. 여자들한테 이제 프로포즈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너 오빠 못 믿어? 오빠 믿지? 그러면서 방에서 살 때 금 그어놓고 막 자고 그러면서 불러가면서 나 원래 참고 내가 심해 참고는 심해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내 넓은 가슴 다 줄게. 오빠 한번 믿어봐. 어때요? 오빠 믿을만해요? 믿지 못해요?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오빠 한번 믿어봐라고 구애하고 프로포즈 했는데 진짜 믿을 오빠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빠들이 못 믿을 오빠로 몇 년 살다 보면 못 믿을 오빠로 그렇게 처녀들은 잘 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 처녀 앞에서 또 오빠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나 믿어봐. 나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못 믿을 때가 참 많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안 맞힌다, 공주처럼 대해준다, 편하게 해준다, 뼈가 빠지도록, 뼈가 가루가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만 살겠다, 그런 가진 약속을 다 하고 결혼하면은, 야, 작은 고기에 미끼 주냐? 이러면서 싹 변하는 이런 경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사실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집을 여러분 구입하거나, 어떤 전세를 가거나, 월세도 좋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거나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줍니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사갈 준비를 하지요. 왜냐하면 잔금을 아직 안 치렀는데도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만 줬는데도 이사갈 준비를 해요. 왜 그렇지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면 앞으로 이사할 것이다. 그날에 잔금 주면 이 집은 남의 집이 되고 저 집은 내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가 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역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정해진 시간이지만 한 달 후에 이루어질 일을 그대로 믿고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하고 가구도 새로 사고 이사 갈 것이 뻔한 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계약서만 써놓고 완전히 내 집으로 이전이 되지 않아도 이사할 준비를 다 하는 것. 왜냐하면 미리 그것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믿음이에요. 신호등을 건너갈 때에 우리 자동차가 딱 섰습니다. 빨간불입니다. 섰습니다. 곧 잠시 후에 파란불이 켜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0초, 20초, 30초를 기다리면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다가 사고가 아마 나게 될 것이죠. 본문을 오늘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과 원하는 것들인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상이고 또 증거다. 실상은 뭐예요?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게 실상 아니겠습니까? 증거라는 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이고 증거다. 지금은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이며 증거다. 지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이고 그 미래의 것이 앞으로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는 것은 현실로 다가온다고 할 때 여기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손이 이렇게 여기에 있지 않고 바라는 것이 저기에 있습니다. 증거는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 실제로는 같은 것이지만 이 시공간에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는 것을 현실에다가 끌어다 놓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에다가 끌어다 놓아서 증거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이 믿음과 현실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시간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과 미래에 있을 축복과 미래에 있을 약속과 현상과 증거와 실상들을 오늘 이 시간 여기다 놓고 그리고 나서 마치 미래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만질 수 없지만 만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여자는 그 사람을 믿을 거예요. 믿고 그와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믿고 재테크도 세울 수 있고, 믿고 미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남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내 남편이 될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끌고 와서 마치 내 남편이 된 것처럼, 남편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왜요? 오빠를 믿으니까 저기 있던 오빠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지금은 오빠지만 앞으로는 남편이 될 것. 그러나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지금은 오빠요 데려다 놓고 헷갈리죠? 오빠 남편. 그래서 지금은 오빠지만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남편처럼 생각하고 함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잘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간에는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성경에서 때가 되었다, 때가 제 메시니, 때, 시기 이런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쓰는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단어를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몇 시냐면 11시 41분입니다. 11시 41분 이게 크로노스죠. 이따가 12시 정도면 예배가 마쳐집니다. 여기 12시가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어디
몇 시라고 24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은 그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 있어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죠? 맞나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한 거예요. 이 세월도 창조한 거예요. 원래는 세월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가둘 수 없는 그 시간, 그것을 표현할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할 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할 때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한 때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간이 아니랍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놓은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시간이에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언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은 카이로스. 근데 믿음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 시간의 갭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내년에 이 사업이 내년에 꼭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야, 1년뿐이는 이제 기회가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 시간 위에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시간과 인생이 있던 그 안에서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석 집사가 내년에 이걸 내가 어떻게 되는데, 내년에 이석 집사님이 여기에다가 무슨 계획을 잡았어요. 내년 2014년도 6월 달에 무슨 계획을 딱 잡았어. 우리 생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다가 많이 맞춰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 맞춰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석 집사님,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어떤 증표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거나 보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그 시간과 때 위에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 안으로 다 끌어당겨서, 그래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내가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내 시간 안에다가 끌어다가 지금 갖다 놓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다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내 시간 안에 내 현재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려. 그래서 증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재에다 가져다 놓고, 그리고 마치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거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절,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뭘 것 같아요?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이에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본 적도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홍수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있는 거예요. 얘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 이제 인류를 멸망시킬 시간에 있어. 근데 노아는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시간,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이 내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딱 끌어놓고 보니까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쏟아질 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런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 해가 이렇게 쨍쨍 나는데 뭔 정신 나간 소리냐 라고 하면서 장가가고 술 마시고 쾌락을 즐겼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현실 앞에다 끌어다 놓고 마치 지금 비가 쏟아지는 것으로 믿고 방주를 꼼꼼하게 하나님 계획한 대로 지은 이 노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믿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믿고 보는 것으로 믿고 그는 떠났다. 지금은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다.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성이 지금은 없지만 미래의 것을 현재다 끌어다 놓고 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바랐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도 또 나오지만 11절에 나오지만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맞지요? 칼로 죽이려고. 왜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참에 이 외수 같은 아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 그랬을까요? 하나뿐이 없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가 바로 이 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여도 어떻게 될 것을 믿었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씨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여도 미래에 살아날 것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끌어다 놓고 믿는 것.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가정마다 가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마다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됐어요? 오늘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 행동을 하는 게 맞느냐? 성경 그걸 불신앙이다. 오늘 안 보이지만, 오늘 증거가 없지만, 오늘 내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미 미래에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실로 가져와서 그걸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남편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지요. 왜 속을 박박 긁고, 왜 속을 애태우고, 왜 힘들게 하다가 안 돌아오는 남편도 계시지만 왜 그때서야 돌아왔어요? 좀 속 안 썩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왜 속 안 썩이고 좀 빨리 돌아오면 좋을 텐데 왜 속을 썩이나 이거죠. 왜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왜 신앙생활하는 걸 못하게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남편을 미워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남편을 정죄할 수 없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내 남편을 부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정죄도 미움도 핍박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는 구원받을 자임을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내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 달라요.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시간을 끄집어 들어오세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시라고요. 멀리 있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면 돼.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약속에 이루시겠다는 걸 가지고 오늘 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뻐요. 그걸 보니까 즐겁습니다. 아멘. 그걸 보니까 염려가 되질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사로. 아유, 쉬운 문제를 쉽게 잘 맞췄어요. 예.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지요. 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서 뭐 안수하시고 막 하면 살아났을 텐데 이틀을 더 안 가고 어그적 돌아다니시다가 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좀 가보자 라고 해서 갔어요. 분명히 소식을 듣고 지금 예,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후다닥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딴 데 일 보시다가 다 죽고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면 원망불평 엄청 섭섭했어요. 왜? 그동안 예수님을 잘 섬겼거든요. 예수님도 특별히 그 어느이들을 아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오빠가 또 오빠 나오네. 예.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빨리 안 오시고 죽기 기다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때 오셔가지고 야 오빠 어딨냐? 오빠요 죽었어요. 그때 연락만 받고 바로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죽었다고요? 죽었어. 그래? 그럼 가보자. 뭘 죽은데 냄새 나는데 뭘 어딜 갑니까? 가보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현실에서는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더 이상 미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24시간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시간을 못 보죠. 가보자.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의 배를 동이고 걸어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예수님께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인간적인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섭섭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서운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약속과 축복과 행하실 일들을 내 삶 속으로 끄집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가지고 있는 축복, 약속,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래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여기다 가져다 놓고 보는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믿음이다. 2013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들, 때로는 고난의 순간들이지만 때로는 축복의 순간들이 언제? 모두 미래적인 사건이었지만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4년도를 또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는 2014년도 시간 후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엇인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위에다가.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는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 가운데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만반 했지만 못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오늘 분만실 앞에 네 남자가 서 있었죠. 이제 아내들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어요. 우리 면 선생도 며칠 있으면 또 그죠? 이제 아이 낳는데 아이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축하합니다. 먼저 아이 들어가 축하합니다. 누구 아빠 누구시 남편분이 전데요.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랬어요. 와 쌍둥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다. 내가 야구 선수인데 LG 트윈스에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쌍둥이를 낳지요. LG 트윈스. 이해되시죠? 예은아 이해되죠? 그 두 번째 간호사가 나오더니 축하합니다. 새 쌍둥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남자가 와 새 쌍둥이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삼성. 야 너무 신기하다. 삼성 근무하는데 새 쌍둥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간호사가 나오더니 축하합니다. 7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막 이제 기절을 하죠. 예,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그럼 와 7 쌍둥이. 근데 네 번째 남자는 그냥 출산 소식을 듣기 전에 쓰러져서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119 대원. 그럼 애 몇 명 낳아야 돼요? 119명.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직 낳지 않았지만 야 LG 트윈스 2명, 삼성 근무하는 사람 3명, 칠성사대 7명이면 가면서 나는 119니까 그리고 기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낳는데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119는 안 계시죠? 근데 보니까 119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기독교 가정의 평균 출산율이 1.8명. 우리 선교 비전학교 배웠죠. 이슬람 몇 명? 8.1명.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이슬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9 대원이 그냥 기절해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 아직 분만실에 애가 나오지 않는데 그 분만실에 애를 여기다 딱 떨고 119명의 애가 누워있는 걸 보면서 기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 믿었다면 기절했겠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 앞으로 가져오고 마치 여기서 만지고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2013년도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 세 주죠. 201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